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1절 그리고 2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미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며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더위가 조금은 물러나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8월의 끝자락을 넘어서 달려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약속대로 추수의 계절인 9월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계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영육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잘 외우시네요. 그래도 긴 문장을. 그랬잖아요. 이때가 다 지나가리라. 역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때에 추수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시기를 난세 중의 난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성경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이 혹독한 난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힘든 시기에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시작을 할 때는 유다의 요시야 왕 때여서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자 평화가 깨지고 갑자기 난세가 시작됩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애굽은 여호아하스를 강제로 폐위시켰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블레는 바벨론이 침공을 해와서 친애굽파였던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이 계속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되자 그를 다시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던 비운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왕이 전사하고 또 외세에 의해서 왕이 3번이나 폐위당하다가 결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마저도 나라가 멸망되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담한 역사의 증인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난세 중의 난세에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전하기를 무려 40여 년간이나 계속했다. 버텨냈습니다. 이 긴 40년의 눈물의 선지자의 얘기를 읽으면서 늘 저에게 던져지는 피할 수 없는 뼈아픈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바른 설교자인가?
당신은 강단에서 바르게 설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좀 비급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도 함께 던져집니다. 당신의 청중들은 바른 청중들입니까? 하나님은 요야김의 주기 초기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들의 죄를 내가 묵과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외면을 받아서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지요. 26장 2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정말 탈진의 상태에서 나 이제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 경고음을 바라고 있었는데 당시의 청중들은 왜 뉘우침이 없었을까? 왜 귀를 막고 오히려 이 선지자를 정말 혹독한 박해와 죽음으로 몰게 했을까? 이것이 비단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을까? 오늘의 청중들은, 오늘의 설교자들은 이상이 없는 것일까? 오늘의 설교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아니하고 외치는데도 왜 성도들은 옐로우 카드에 민감하지 않는 것일까? 혹시 옐로우 카드가 2번이면 자동적으로 레드 카드가 나와서 아웃된다는 그러한 룰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또 다른 희망 고문의 희생물들이 계속되어 가면서도 우리는 그것으로서부터 지켜주신 자유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또다시 종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설교는 회중과 설교자의 협업입니다. 회중과 설교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좋은 청중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좋은 청중은 좋은 설교자에 의해서 인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청중은 무엇을 들어야 될까? 저 자신도 부족한 설교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심합니다. 얼굴은 웃고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늘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다음의 주제는, 다음의 말씀은 하나님은 무엇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어쩌면 설교자들의 제1의 스트레스 요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주일이나 기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자주 접하게 되고 오늘날 발전된 SNS 등으로 인해서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 또는 SNS를 통해서 마음에 맞는 설교를 골라 잡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설교자가 있다고 하면 한번 가보기도 하고 순방도 하고 또 설교자를 직접 찾아가서 설교를 듣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길교회 예배당까지 오시면서 길도 막히고 좋은 교회도 많은데 좋은 설교자도 참 많으신데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19세기에 영국 런던에서 탁월한 설교의 대가가 3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교의 마이어 목사님이고 두 번째는 자랑스러운 침례교의 정상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 캠벨 몰간 교수님,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이어 목사님은 늘 고백하기를 두 분의 설교자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탁월했기 때문에 나는 늘 스트레스를 받았다. 마이어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부가 이 두 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영국 런던으로 오게 됐습니다. 설교 투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부부는 첫 주일에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이 부부는 정말 그날의 활기찬 설교, 화려한 설교에 가까운 그러한 그 캠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역시 캠벨 목사님이다 라고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목사님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에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 부부가 설교를 들은 후에 나오면서 하는 말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말이 아니라 역시 우리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니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 예화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청중들이, 교인들이 깊이 새겨야 될 이야기입니다. 바른 설교는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바른 청중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설교와 청중의 협업의 관계를 잘 설명한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멋진 협업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길강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계속 하나님의 경고음을 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시의 청중들, 제사장과 선지자와 모든 백성들이 뉘우침이 없이 오히려 그를 제물 삼으려 했을까요? 성경으로 이 사건을 읽어서 익히 알고 있는 오늘의 청중들, 우리들은 왜 또 다른 희망 고문의 희생물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른 청중의 길을 달려가기를 거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설교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던 예레미야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 후대 왕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왕이 이르기까지 유다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BC 87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7년이죠.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다 백성의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유다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그대로 감하지 아니하고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의 죄가 이렇게 관영했구나 큰일 났다. 우리가 망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겠다. 환영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강한 질책과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말씀을 정말 꿈에도 듣기 싫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원했던 설교는 거짓 선지자들이 설교하는 대로 평강하다. 시온의 성이 무너질 리가 없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예루살렘이 망하겠느냐. 이것은 즉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선지자들과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평강하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거짓으로 예언하면서 거짓 희망 고문의 포로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탈진한 예레미야가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 좀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러한 지독한 외로움과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너무도 힘이 들어서 심지어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욥처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신 사명을 포기하려 함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어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하나님은 더욱더 냉정하게 그에게 독려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감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감하지 않고 전한 예레미야가 회중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목숨까지 이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결혼도 하지 않았던 외로웠던 예레미야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더 반박하고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그 회중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저주를 퍼붓고 고향 안 와도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했던 예레미야는 결국 자기 백성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면서 매국노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었고 나중에는 옥에 갇히게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독한 영적 침체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20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실 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등을 툭툭 치면서 어루만지면서 그 슬픔을 진정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독거려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쉽게 잊어버릴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불을 붙이십니다.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맞서서 그 고통과 맞서게 하시고 마침내 그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내가 정말 이 말씀하는 것 그대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중단하려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어쩔 수 없어서 다시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현대 설교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이 좋아하는 요소를 가미해서 포장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할 뿐만 아니라 임의로 청중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말씀을 더하는 가감의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명 설교가들은 엔터테이너를 넘어선 놀라운 테크니션의 경지에 이르렀고 신입 설교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힘든 과정을 생략하고 그 기교를 먼저 배우는 데 힘쓰고 있는 그러한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감 없이 그대로 전할지어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설교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설교에서 설교자 못지않게 청중의 역할이 큰 비중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회중은 바른 설교를 만들어가는 설교자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170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사역하셨던 어스킨 목사님이 계셨는데 매우 설교가 영역이 있고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도 설교를 들으려고 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자동차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자동차가 오히려 말보다 더 느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칼렛이라는 여자 성도가 어스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과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어스킨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먼 곳에 집회 장소에서 있다고 해서 거기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처럼 그러한 은혜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 어스킨 목사님을 기다렸다가 만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어제는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큰 은혜가 되지 않고 감동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스킨 목사님이 아주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부인, 그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제는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고요. 오늘은 모자라는 저 어스킨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설교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회중이 강단에서 무엇을 동일하게 들어야 하는 문제도 같이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설교자의 파트너인 청중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청중들은 특별히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을 환영합니다. 자기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멸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평강하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평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말에 더욱더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회중들도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있는 말, 축복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고 때로는 시대의 유행이나 사상과도 같은 우리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배우려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강단에서조차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다.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도 듣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다. 오늘의 설교자들이여 왜 그런가? 오늘의 회중들이여 왜 그러한가? 이렇게 통탄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는 윤리학 교수가 목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목사님들 제발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설교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힘들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은 세상 안 나가봐서 잘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데 세상 살기가 얼마나 고달픈데 죽도록 충성하라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교육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는 교회의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성경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강단에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인문학 강좌를 듣는 것처럼 자신의 관심 분야와 선호 방향으로 설교되기를 원하고 시사적이고 또 흥미가 없으면 눈 감고 자거나 카톡 노름을 하고 있다면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지지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한 자들과 무엇이 다른 얘기입니까? 예배의 단상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청중들의 동의나 인기를 구하는 TV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목사님 설교는 틀렸다, 지루하다, 잠이 온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시작만 하면 눈을 감고 졸거나 카톡이나 열심히 쳐다본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모멸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가끔은 피곤해서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러 와서 아예 자기를 준비하고 카톡을 켜놓고 예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 아닙니까? 두 번째로 오늘날 사람들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자극적인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말씀이 너무 지루하다. 말씀이 너무 길다. 성경에 나와 있는 뻔한 얘기를 왜 하는가? 물론 세상에 수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보다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듣고 계신 것입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도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감동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되고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고 드라마가 있고 감동이 있는데 세상의 나부리기 감동에 취하여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면 어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사건보다 더 감동적인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전적으로 부패한 나와의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이 개인적인 사건이 내게 임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찌 감동이 없다, 재미없다, 잠이 온다 라고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한국의 청중들 중에 초자연적인 감정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을 선호해서 이단의 집회에 몰려다니는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단 집회의 모습을 또 실제로 어떤 기도원에서도 모습을 봤지만 이단 집단의 교주가 집회를 하는데 체육관에 수천 명의 신자들이 모여 있고 교주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서 막 팔을 막 휘두르니까 막 불이 비춰지고 한 3분의 1 이상이 뒤로 나자빠지고 그 광경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한 경험과 능력이 우리의 현금 뭉치를 들고 그곳에 가서 안수를 받을 만큼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어진 교회를 잘 섬기고 주신 말씀 하나하나 귀에 담고 매일마다 주어지는 성경 통독 말씀 따라 읽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누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대한민국 백성들인지요. 목회자들도 이런 가시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이 잘 모일 거라고 생각해서 용하다는 기도원을 찾아가고 기도학교나 무슨 예언자 학교 같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테크닉에 몰입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교회, 저도 부족하지만 설교자들과 청중들에게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비한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오늘 한국의 잘못된 비뚤어진 크리스찬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앞에서 말씀을 선언하고 그들 앞에 정말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깨어진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까지도 예행 연습을 시키면서 나타났는데 끝까지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했던 그 어리석은 군중들, 신비한 이적을 보여달라는 말,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악하고 엄란한 세대의 표징이다. 예수님 근처 따라다니면 그냥 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의 일부 기독교인들조차도 유사한 증상에 매몰되어서 이단과 유사 종교가 전 세계에서 활개치는 그러한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심히 개탄할 대목입니다. 우리도 결코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결코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팽개쳐주고 초자연적인 신비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야 하고 매일의 말씀을 새롭게 공급받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길교회 정규 멤버라면 다 멤버이지만 정규 멤버라면 성경을 교회의 통독 범위와 맞추어서 읽고 묵상하면서 적어도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윤리인 10계명을 하나도 감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해도 됩니까? 대강해도 됩니까? 말씀을 감하면서 들어도 됩니까? 율법을 감하면서 지켜도 대강하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질교의 정규 멤버라면 매주일 주시는 주님의 깨어진 몸과 피를 받으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합당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곧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목회자는 무엇을 설교해야 합니까? 과연 청중의 기호를 따라 설교해야 하는 이 현실이 옳은 것입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른 청중으로 인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을 잃지 않고 이 강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태껏 여러분의 아름다운 협업으로 인해서 이 원칙을 비교적 잘 지켜오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가 없죠? 지루하죠? 많은 사람들이 맑은 물이 싫어서 이 교회를 떠나갔지만 우리는 끝까지 바른 설교 아래, 바른 공기 아래, 바른 물에서 살아가서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그 천국에 다 다다라내는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단편 소설 희망 고문의 이야기를 또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고리 대금업자인 유태인이 종교재판관의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종신형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죽도록 연구하다가 타락할 수 있는 길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그 문이 열렸고 반대편 능선에 안착해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자기의 양팔을 딱 붙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바로 자기를 잡아넣었던 종교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이 죄인이 어디로 도망갈 것을 다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를 고문하는 하나의 희망 고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잔인한 고문이 바로 희망 고문이라 합니다.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대로 가면 잘하고 있는 거야. 거짓된 소망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을 쏟게 만듭니다. 잘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호황된 꿈과 희망 고문에 속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해서 부름을 받았으며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으며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길, 성화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잠시 불편하고 잠시 지루하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겼던 LA 소재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잔 맥카드 목사님,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 정말 순수 복음주의자로 성경을 부여잡고 동성애를 거부하시면서 정말 동성애 지지자들이 교회를 다 둘러싸서 총을 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강단에서 우리는 결코 동성애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80이 넘은 노구에도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앞에 작은 수술을 받으셔서 강단에서 지금 쉬고 계십니다만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목사님은 우리 예배 시간이 보통 한 1시간 40분, 50분 걸리는데 설교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됩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도망간 사람들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너무 짧다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막 속사포처럼 영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많은 청중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왔는데 내가 농담이나 하면서 천천히 시간 때우면 그게 어떻게 목회자의 할 짓이냐. 그것은 정말 사꾼 목자의 어리석은 연출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또 예배자가 되어서 함께 예배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예배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기타 교제하고 있는 시간에는 참 반갑게 인사하고 허가하고 하지만 말씀이 진행되는 1시간 이상의 그 시간, 그 빠르게 진행되는 그 말씀 속에서 귀를 쫑긋하고 아무도 옆을 쳐다보지 않냐고 오직 강단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그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웠던지요. 청중인 여러분은 설교자가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들입니다. 설교자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뭔가 재미있는 것을 더하고 싫어하는 것을 감할 때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설교가 교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여 우리는 말씀을 전한다.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리는 청중이 아름다운 협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꿈, 그 아름다운 말씀의 오고감, 아멘하심, 그 말씀을 나눔, 이 길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의 주제는 당연히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래서 참 귀중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만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자기 백성의 영혼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변치 않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억셉트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세상의 유익이 하는 영원한 생명을 다룹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여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기는 다 틀린 사람들입니다. 왜요? 독생자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히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친 영혼도 다시 일으켜주고 절망을 소망으로 일으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면이나 격려나 칭찬도 사람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물론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임례성을 부를 때부터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참회의 기도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하여 눈물을 짓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르다가 또 어떤 분은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서 그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피어난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를 위로하게 되고 삶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상처로 큰 슬픔과 눈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변치 아니하는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는 청중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협업의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이 아름다운 협업의 길이 이 길 강단 속에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산포, 서귀포에 있는 그 70리 시공원이라는 곳에 가면 큰 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생진 님이 그리운 성산포라는 시가 있어 잠시 봤더니 성산포에서는 설교를 바다가 하고 목사는 바다를 듣는다. 시인은 바다로부터 설교를 듣고 바다의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고 바로 시인에게 예민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영적 감수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나아갑니다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르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청중으로 인해서 여기 이 강단에서 정말 부족한 설교자가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아름다운 협업의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기대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사모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눈물의 확신 속에서 고백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선포할 때 예기치 않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초기 교회 성도님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영적 탈진 앞에 엎드려졌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설교자, 영광 받으시는 그런 회중들이 돼서 저희 여러분이 바른 설교를 위한 아름다운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지 146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활합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지 146번 같이 찬양하시고 성찬의 예식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바른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청중을 만들고, 바른 청중은 바른 설교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귀한 길교의 성도들, 귀한 청중으로 보내주셔서 부족한 이 설교자가 주님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는 설교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정말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였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청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깨어진 몸과 흘리신 그 보혈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마시기 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감사와 찬양 잊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며 전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